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경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예요. 옛 언약이라고 하면 율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새 언약은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 옛 언약은 폐하여지고 또한 새 언약은 온전하게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 줍니다. 본문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해온 내용들이 있죠.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과의 비교였었던 것이죠. 그 비교의 대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그 비교의 대상이었고 모세가 비교의 대상이었고 아브라함이 비교의 대상이었고 또한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섬기려고 할 정도로까지 그들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이죠. 실제적으로 천사와 같은 존재는 섬겼던 사람들도 있고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한낱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아니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옛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로 돌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율법을 그들은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율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속에서는,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밑바탕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율법보다 정말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이 바로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단번에 영원한 죄들을 다 속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와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언가 있어도 그게 내 것일 때에 내가 소유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나의 배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섬겨야 하는 대상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은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다른 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보여지지 아니하고 예표로만 보여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확연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자취를 남기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너희들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준행하면,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과의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깨어진 거죠. 그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기에 그 무흠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이제 흠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깨뜨려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쳐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서 흩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첫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본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들이에요. 그 언약은 이전의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모습은 이렇게 이해하죠. 너희의 마음,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새겨놓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새겨놓아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까봐 우리 안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지키게 만들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에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이제 이것을 또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죠. 28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예언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11절도 한번 보시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또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들을 주셔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들을 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점을 얘기하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또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그분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의 모든 성막은 또 성소는 하늘의 그 성막과 참 성막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소와 참 성막의 하나의 그림자이죠. 그림자인 것을 이 땅에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대제사장을 세워서 섬기게 했던 것이 이 땅에서의 성막이요 이 땅에서의 정소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 볼 수 없기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성소와 장막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성막과 참 장막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첫 언약과 또 새 언약과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막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정한 참 성막은 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과 사람이 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한 것은 영원한 것들이고 사람이 한 것은 유한한 것들이고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이 땅에 세워진 성막들은 무너지게 되어지죠. 참된 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장막들이 다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섬기시고 있는 참된 성소, 참된 장막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삶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기는 삶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섬기고 계신 거죠. 이 땅에 왔을 때의 섬김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섬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은 4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승천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제사장이에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드려야 하는 예물이 있지만은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냐면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죠.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처럼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또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리면서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 섬기시는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것은 5절과 같은 모습이에요. 5절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그림자를 따라서 섬기는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장막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본체에서 섬기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저기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해서 첫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세우신 새 언약은 낡아지지 아니하죠. 그리고 쇠하여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세우실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 아닌 복음을 따라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어떤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아닙니까? 그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죠. 더 이상 우리는 쇠하여지지 아니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아니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삶을 더 이상 우리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그 길을 우리는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제거해주고 일시적으로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제사장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한 제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함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을 보시면은 이 첫 언약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9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바로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호흡하는 것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모든 자들이 사실 다 진멸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합이 그러하였죠. 라합과 또한 그의 말을, 라합의 말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가족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나왔던 자들 아니에요. 항복하고 나왔던 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새 언약을 받았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들은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찌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요. 그래서 좋은 말들만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평화의 소리를 듣고 평안하다 하는 말들을 들어가며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죠.
어느 때 하나님의 임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약의 선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다스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시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며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죠. 사사들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며 살아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세상의 왕들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직접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의 말씀을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요, 또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거부해버린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 그 엄청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기를 결심하고 작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언약, 이제 이 새 언약이 없으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계속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떠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정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희들이 만족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았다면 다시 발을 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